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 아침이면서 설 명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을 보내고 나면 긴 명절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오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장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므로 여러분 영적 삶도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관한 의무를 복수하는 것을 통해서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해를 당하거나 살인을 당했을 때 남은 가족의 신성한 의무는 바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복수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도록 당시 사회가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엄격한 복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해로 보복하는 것을 허용해 주므로 이 보복에 관한 허용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아직 행정력과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도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돈을 이용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억울하게 괴롭히거나 상해를 주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해 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행정력과 또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과 또 각자에 대한 신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존시키고 존중하게 만들었던 장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이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었고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미워서 죽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남은 가족은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였지만 그러나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임을 당한 가족에게도 역시 억울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은 복수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나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음으로 가게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고 신명기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또 한 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혹은 출애굽기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거듭 또한 언급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 중에 영토 분배를 마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도피성이죠. 그렇다면 도피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도피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살인자가 언제든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가는 길은 넓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길 미만 사이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요단강 서쪽의 3개, 요단강 동쪽의 3개 곧 흩어 놓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에 도달하면 그 땅의 지도자와 또 장로와 혹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들어보아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를 성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다가올 때 그를 막아주어서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 그곳에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이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피 흘린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속한 것으로 여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피 흘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죄값을 갚은 것이라고 여겨주어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도피성에 있는 사람의 죄가 면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야말로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야말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무한히 품어주시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장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주께로 달려가면,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 허물을 고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발자로부터 보복자로부터 죄에 관한 심판자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탕감받게 되고 용서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도록 하신 까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도피성 안에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에 관한 관용과 용서,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한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되고 허물과 죄를 품어주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